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끝을 준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것은 이 입성하신 이후의 셋째 날, 그러니까 주일 입성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날에 일어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상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셋째 주 고난 주간 셋째 날인 이 화요일 저녁 때쯤에 감람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죠. 감람산 설교 혹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와 세상 끝의 심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아주 그냥 두부 잘라내는 것이 딱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는 세상의 끝이 오는 날, 끝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그때는 어느 때이고 어떻게 세상 종말이 오는지를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상 종말에 대한 그 날짜를 확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짓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도 늘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처처에서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징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실 때는 그날은 이제 완전히 세상 종말이 이루어진 그날인데,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 사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사역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도 포함이 되고, 또 교회 2000년 역사도 포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도 포함이 되고, 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장차 후손들이 살아갈 그때까지 다 이루어질 내용들이 주님께서 징조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되고요,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를 때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이 있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루어질 얘기들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피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끝날을, 세상 끝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지혜를 터득할 될 텐데, 오늘도 우리는 세 가지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잘 터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상 끝을 준비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각 시간마다 우리가 세 가지씩 지혜를 알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7번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혜는 세상 끝이 와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 끝이 와도 누구의 믿음을? 내 믿음.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 끝이 되면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서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보십시다. 그 사실을.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 4절과 5절 말씀 혹시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때 거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가해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해오는 그런 가해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게 되니까 주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에 따르면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서로 잡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도 그냥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교회 안팎으로 오니까 이제는 그러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료를 서로 배반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팔아넘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한 예언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이러한 때가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을 살아가는 말세의 징조, 즉 고통하는 때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배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많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즉 고통하는 때 이 세상 끝에는요,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미혹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는 자칭 메시아라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방주를 갈아타라. 너희가 다니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칭 내가 메시아이니까 내가 만든 교회로 갈아타라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황당한 얘기 같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내가 다니는 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의심이 들면 여러분들은 벌써 미혹에 빠진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렇게 빠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 고민하다가 잠 못 이루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을 곳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언하신 다른 구원을 찾아 나가는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진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배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이단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 반드시 아시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미혹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온전한 구원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세상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참 힘드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미움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고 배신도 안 당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배신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서로 잡아주고 얼마든지 서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미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배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띠로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띠로 묶여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그래요. 세상 풍조는요 나날이 갈려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믿음,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든든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끝을 살아가는 지혜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두 번째 지혜는요, 여덟 번째가 되겠네. 총 그러면 불법이 성해도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중병이라는 것은 냉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예전에 초군 묵피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론 분열이 심하다고 하지만은 지금보다도 더 극심한 대립하는 그런 시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 간의 의기투합도 있었고, 교회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자라는 그런 하나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젊은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라 걱정을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는커녕 자꾸 낙심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꿈 대신에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냉소예요. 아주 차가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면은 냉소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오늘 세상 끝의 징조로 바로 이러한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 징조를 묻는 그런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서로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불법이 성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불법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악행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모든 곳이 가득 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 끝에는 재난이 많이 와요. 잦은 재난과 기근이 그리고 전쟁으로 오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좀 사랑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더 차가워집니다. 더 이기적이 됩니다. 더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잔인하게 살인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더 잔인하게 말하고 더 사나워지고 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돌아보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은 점점점 교회 안에서조차 희박해져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줄여봅시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구약 성경을 아주 압축해서 말하라면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일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서너 달 전부터 주중에 저를 찾아오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나이가 한 20살쯤 됐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형제인데 이름은 최용하라고 그렇게 그 형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사는 곳은 이 주변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 기흥 어디 쪽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언뜻 했고요. 한 주중에 몇 번 이렇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자꾸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 방문할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한 서너 달 정도에 전에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형제가 문을 쑥 밀고 휠체어를 쭉 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형제인데 이 근처에 왔다가 친구 만나러 왔다가 친구가
약속이 서로 어긋나는 바람에 이 건물 보니까 4층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때 날씨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기 가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뭐 서너 봉지를 한꺼번에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그 형제 사정을 알게 된 것이죠. 뭐 옛날에는 뭐 건강했었지만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뭐 가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학대학에 이제 진학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한 뭐 두어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부에 보니까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교회 전화번호, 일반 전화를 제가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착신을 이제 전화는 해놨는데, 교회 전화로 하니까 항상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다시 또 만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찾아가면 좋겠냐고, 언제 저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고민이 있고 뭐 하는데 신앙 상담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응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그 형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는 형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형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서로 약속이 안 맞다가 이제 그냥 형제가 그냥 교회를 그냥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알고 보니까 그날 오후 4시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른 아침에 온 거예요. 그냥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이 안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오후 4시에 진료인데 오전에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침 제가 이제 외출할 일이 있어, 약속이 있어서 외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저 건강 진료 잘 마치고 저녁 때쯤 시간이 되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6시쯤 정말 그날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 형제한테. 그래서 1층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오게 번거로우니까 내려갔더니 거기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저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1층에 보면 왜 떡볶이집 하나 있어요. 그 떡볶이집에서 한 6시간인가 7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 시간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친구가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콜택시를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도저히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까지 거기서 죽치고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참 안 되어가지고 식사라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휴대폰에 엄마라고 돼 있고 계속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는 전화 받을 때마다 엄마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자꾸 끊습니다. 한 6번인가 7번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안 되어가지고 엄마 전화를 좀 제가 대신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왜 이렇처럼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아이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상관도 없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쭉 듣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말씀이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진정되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좀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들을 말씀 없다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드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좀 너무 아이가 배고파할 것 같아서 식사라도 좀 한 끼 대접하고 보내드릴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말이 되게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있는 그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세상 끝이 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올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난리의 고통보다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을 주님이 더 염려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한 까닭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법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요. 사사기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이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기준인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가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통로 저쪽에 다녔을 때 이쪽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죠? 빨간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글과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는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합니다.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에 살아갈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이 강력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그 엄청난 불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실래요? 우리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있고 우리 가운데 냉소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불법이 성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냉소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끝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이 광교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불법이 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9번째 지혜는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울타리가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안팎에서 자꾸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면 참 신앙을 지켜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이 13절로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 끝에 교회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죽임도 당한다고 그랬어요. 미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배신자가 나타나서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정서가 팽배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나요? 아무리 그렇게 세상 끝 징조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온다 할지라도요, 환난 중에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씨름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씨름 다 아시죠? 씨름하면은 아주 막 체격이 좋은 그런 장사들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손기술이나 발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근력을 사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씨름 경기의 묘미인데, 이 씨름 경기를 보는 재미 가운데 하나가 기술이래요. 어떤 때는 안다리를 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밭다리를 걸어서 이제 상대를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배지기나 되치기 등도 있고, 어떤 때는 제일 멋있는 기술은 뒤집기입니다. 그 육중한 장사를 뒤집어 가지고 딱 이제 모래판에 내다 꽂는 것을 보면 정말 통쾌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아마 이제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화려한 기술보다도 의외로 씨름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버티기예요. 버티기입니다. 힘이 막상막하인 상대방과 삿발을 잡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허점이 보일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티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 장사들은 서로 버티기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류에 보이는 그 과정, 이 버티기를 잘 버티다가 이제 상대방의 허점을 보이게 되면 그때서야 화려한 기술을 사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버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끝에 일어날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식탁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를 고수할 때,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견디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전이 파괴되어도 세상 끝이 아니다. 언제 세상 끝이 되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세상 끝 징조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지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세상 끝 징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맡은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가 된
위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가운데 동생, 제가 삼형제인데요. 가운데 동생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40년 가까이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동생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술 먹은 다음에는요, 저한테 꼭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말도 잘 안 하는 친구가, 무뚝뚝한 친구가 이제 술 먹고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전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술 먹을 자리가 없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술 먹고 전화를 안 하고, 가끔씩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될 때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예전에 술 먹고 농담 삼아서라도 교회 나갈게요 얘기하더니 요새는 농담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착 이제 그래서 좀 낙심이 될 법도 한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 동생에까지도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그제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불신자가 있다면 그분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상 끝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말세의 고통은요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널리 퍼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가뭄이 심하고 또 기근이 심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전 지구촌을 휩쓰는 그런 재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세상 끝 징조가 아닌가 확연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날에 3가지 지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3가지 지혜 말씀 드렸고, 오늘 3가지 지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첫째는 이제 이 세상 끝날 살아갈 때 회개의 때요, 믿음의 때요, 구원의 때인 오늘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진정한 때와 징조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도 받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4번째 지혜 나눴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지혜는 기근과 지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5번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깨달았던 지혜는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혜도 우리가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가지 지혜 기억하시죠? 세상 끝이 와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 지혜는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 징조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기쁜 소식을 준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끝을 잘 살아가며 끝까지 견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